인생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순간은 오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도 마지막 날이 오게 마련이고, 열심히 일한 직장도 마지막 출근 날이 있게 마련입니다. 좋던 싫던 다니던 학교도 마지막 등교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우한 코로나와 싸워 지냈던 한 해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야 참 힘드셨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해가 그동안 지내왔던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들었고요. 또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바로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또 함께 감사하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그렇고 또 한 국가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웃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웃이 좋으면 어때요?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는데 악한 이웃을 만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옛날에 진접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저희가 맨 꼭대기 층에 바로 밑에 층이었어요. 근데 그 맨 꼭대기 층에 아주 삼손 같은 그런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내려와갖고는 문을 막 발로 차고 그리고 불질러 버리겠다 그러고 우리는 시끄럽게도 안 했는데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오래 살지 못하고 이사를 했는데 이웃이 그런 분이 있으면 참 힘들죠.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살고 있었죠. 아주 오래전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 70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예수님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성전을 향해서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는 칼과 방패를 내려놓고 이 망치하고 징을 가지고 가고 정이라고 그러네? 그걸 뭐라 그랬죠? 네. 그걸 가지고 가고는 성전의 돌을 하나씩 다 치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 사이사이마다 금이 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 빼내느라고 벽돌을 하나씩 다 떼파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해오다가 자그마치 200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1948년 5월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기원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히브리어로 팔레스타인의 그 자음이 블레셋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플레셋,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의 기원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즈음에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죠. 그때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그 두 아들 망나니 제사장들 홈리와 비니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엘리는 그 아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가족이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력이 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블레셋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언제든지 이 나라의 지도력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변 나라들이 가만두진 않죠. 호시탐탐 침략할 기회만을 노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그랬어요. 100년 전에.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패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이 전쟁에서 죽었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블레셋 엘리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던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고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국민들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죄에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시대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두 마음을 품고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돼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면 먼저 너희 집에서 우상들을 없애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만 섬겨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온 백성들이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집집마다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거기에서 모두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과 회복은 반드시 회개 뒤에 따라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국가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개인과 민족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개인과 교회를, 국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자,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뭐 이것들이 모여서 뭘 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회개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막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적들의 침공을 받으면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회개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을 물리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는 블레셋 민족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 자, 아인슈타인은 무슨 뜻이죠? 네, 독일어로 돌 하나. 아인은 하나, 슈타인은 돌입니다. 아인슈타인. 예, 돌머리란 얘기인데 되게 똑똑하셨죠? 자, 에베네셀, 도움의 돌.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 숭배로 타락했을 때 블레셋 민족에게 점령당했고 그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번 2020년 한 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마스크만 생각납니까? 저 자신에게는 이번 한 해가 참으로 연단과 시련의 한 해였어요.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은혜의 한 해였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혹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실패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러한 태도로 인생을 살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련과 좌절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군대의 훈련소와 같습니다. 그 고난과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와 성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주위 사람들에게 돌릴 필요도 없어요. 가족들에게도 돌릴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의 무능력에 돌릴 필요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나의 삶에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내 앞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내 눈이 열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뭔가 서먹서먹하고 하나님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품은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을 내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 디딛고 있는 이 자리가 미스바가 되도록 하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은 암송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저기 신사동에 갔더니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우상 숭배로 망가진 우리의 삶과 자녀들과 가치관과 삶의 터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있기까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이 인생을 살 때 어떠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가는 뭐에 달려있냐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생을 막 사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에이, 하나님이 해볼 일 없는 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은 인생 막 사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안 보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뭐 나를 뭐 어떻게 뭐 죽이기라도 하시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지식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 수준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한 민족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열심히 알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고결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결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펴봐야 돼요. 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피셨죠? 1장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8절 읽으세요. 8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 하셨다. 아멘.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4장 8절. 자, 준비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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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였다. 아멘. 이 세 구절의 공통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그리고 미래도 계실 분? 아니요. 장차 오실 분. 미래도 계실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장차 오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죠.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장차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대. 내가 사랑하고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대.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내 인생이 죽으면 그냥 소멸되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그건 지금 이 시간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장차 오실 분이라고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드린 게 다 귀한 말씀이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상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정권도 바뀝니다. 살아가는 사람도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은 어때요? 조변석변. 그냥 수시로 그냥 마음이 변하죠. 언젠가는 사랑했다고 했다가 더 이상 사랑 안 해 이러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말은 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번 해 한 해 동안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한 해에 그 어느 한 해보다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기도 응답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네. 내가 내 욕심대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주시든지 좀 시간을 오래 지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놀랍게 빨리 응답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요. 근데 내 욕심대로 구하면 그것은 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내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나에게 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태까지 이 시간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드릴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한
앞으로도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또 내년이 되면 또 내년에 그 시점에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장래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강하고 크신 손 위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 내 자신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연말이 되면 시상식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시상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 청년들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중에는 문제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귀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보시면 나의 생각을 보실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보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아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행동도 보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맨날 하나님이 아이고 골치야. 우리 같은 자녀라도 그 자녀를 보고 마음이 기쁜 경우가 있고 또 그 자녀를 보고 아이고 골치야 이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아이고 골치야 이런 사람이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죠. 아주 쉽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보시고 기뻐하실까? 나의 생각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나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서 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배, 수백 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잔치를 벌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를 든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거죠. 예, 마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것과 소유한 것들 결국 모든 것들은 결국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패션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꾀지지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 좋죠. 근데 거기서 또 너무 지나쳐서 오늘 뭘 입고 나가지 하면서 거울 앞에서 1시간을 방황한다든지 화장이 오늘 왜 이래 하면서 2시간을 화장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뭐 돼지국밥을 먹든지 아니면 소머리 국밥을 먹든지 그냥 우리 앞에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다. 그건 좀 비싼 것들만 있는데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뭐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우리가 나의 외모를 드릴까요? 나 쭈글탱이 돼갖고 드릴 것도 없는데 나의 능력을 드릴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업적을 드릴까요? 나의 가진 재물이에요? 학위나 자격증이에요? 저의 자격증은 저기 운전면허증하고 요리 자격? 요리 자격증 별거 없네. 아 택시 자격증 있다. 택시 운전사.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수 있는 열매는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에게서 믿음의 열매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영혼들의 열매를 받으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베푼 사랑의 열매를, 구제의 열매를, 봉사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선교의 열매를 받으셔요. 이제 한 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시간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면서 다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께로 올려드립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후로도 또한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